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전 조금 전에 멀리 뉴포트 비치 갔다가 왔는데요. 누구를 만나러 갔다 왔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어학원의 동료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이렇게 처음 만나서부터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와서 좀 재밌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자주 사실 부딪힐 일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전화번호 나눴고, 그래서 가끔 문자를 하고, 왜냐면 이렇게 어학원이 작은 어학원에서 서로 잘 마주칠 일이 없어요. 같은 동료들끼리. 왜냐면 그러니까 작은 교실마다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이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학생도 별로 없는 상태에 좀 힘들 때 친구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요. 이 친구는 저는 뭐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뭐 미국 온 지 뭐 1년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 뭐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친구였고, 그래서 제가 이란에서 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란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 보통 무슬림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아주 이렇게 독실한 그런 무슬림 생활하잖아요. 그 친구는 좀 그렇지 않고 많이 열려있는 친구예요.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관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 부담감. 그래서 이 친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또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가끔 얘가 저한테 문자를 줘요.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문자 오면 그래 한 번씩, 제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만나기는 좀 이렇게 어색하고, 동영상 찍으면서 한번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바빠서 하고 있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또 얘가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제가 바빴어요.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날 딱 쉬는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제가 급하게 이렇게 어젠가 봅니다. 하루 전날 이게 너무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전해서 미안한데 만날까 그랬어요. 하루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중이다. 같이 공부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동영상 재밌게 동영상 찍자. 그래서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있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뉴포트 비치라고 굉장히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 치면. 그래도 제가 거기 또 가면 또 톨로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가 좀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톨로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요금 내는 거 있잖아요. 교통요금 내는 거. 그 길을 잘 피해가는 편인데 그 친구로 해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갔더니 간 김에 영상을 좀 찍었어요. 어색해하면서 찍었는데, 찍고 난 뒤에 사실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막 먹방도 하려 했거든요. 이렇게 재미나게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하고 막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찍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같이 좀 산책을 했는데, 그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뭐랄까 나름대로 오픈되어 있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막 재촉하는 거예요. 막 결론만 이야기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길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점만 갖다니 말해봐. 서론에서부터 막 결론을 이야기 달라 합니다. 막. 그래서 너무 잘라서 말을 하면 오해를 갖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은요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중간중간 방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잘 이 친구가 이해하는 방향에서 잘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끝날 때쯤에 이 친구가 조금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그렇게 뭐랄까 부담감을 받아요. 거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에게 거절감을 주며 본인은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붙잡는 어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세상 마귀. 세상에서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오랜 세월을 살잖아요.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우리 인간 다 알면은 신이죠. 모르니까 우리가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막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예를 들면 죽음 이후의 삶도 막 덮어두고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친절하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인생은 짧다. 허비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인생이 길다 생각하고 사잖아요. 현실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 장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친절하게 언제 올 거다 예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온단 말이죠. 불청객처럼 찾아오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여기서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나방이 자기가 불에 타서 죽는지 모르고 그 불 위에서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날춤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날파리도 마찬가지. 나방들 보세요. 밤에 잠깐 그 불빛에 팔랑팔랑하다가 죽어버리는 하루살이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마음을 그렇게 세상 마귀가 강팍하게 합니다. 이 친구도 강팍한 사람 아니에요. 잘 웃고 이렇게 뭐랄까 나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모슬림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카르마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르마 아시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자기가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고 인간의 해석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신들,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자기들 법칙이나 섬김 방법은 달라도 똑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도를 따라오면 착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100%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대충 살게 되는 겁니다. 대충. 근데 그걸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내가 그렇게 100% 착하게 살지 않으면서 죄 지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 지은 거는 모른 척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 때 세상에서도 이렇게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지, 좋은 일을 한 것 가지고 형벌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막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금 한 불완전한 선한 일을 가지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100% 순수한 물을 마시지 않느냐, 병에 이렇게 파는 거 사면. 근데 만약에 그 물이 99%가 물이고, 순수한 물이고 1%가 독이라면 네가 그 물 마시겠느냐 했더니 못 마신대요. 왜냐면 그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99%가 1%보다 더 많은 것인데 어째서 그 작은 1%가 99%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99%가 아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99%의 물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1%의 그 독이 전체를 그렇게 이렇게 해롭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99%인 거예요. 절대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1%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100%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100%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카르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 그 생각 하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은 불안정한 기준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준은 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잣대로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불공평하고 얼마나 불이한 판정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카르마, 네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너한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봐봐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그러니까 나쁜 사람한테, 그러니까 좋은 사람한테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도 정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거 봐라. 카르마가 옳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카르마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겠느냐. 그건 카르마도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기준, 판단 기준.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이렇게 좋은 데 간다, 죽어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든 겁니다. 종교는 많고,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노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1% 그 작은, 독에 의해서 99%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가 마치 그 1% 독처럼 우리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 친구가 좀 불편해졌어요. 그렇게 살갑고 그렇게 명랑하고 밝던 친구가 저랑 막 이렇게 우리 조금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막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저녁도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바닷가도 가려고 했는데 탁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갑자기 격식을 차리면서 나름대로는 정말 예의 바르게 저한테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빙 둘러서 도서관에서부터 도서관 뒤쪽에 있는 공원으로 갔었는데 햇빛이 막 내리쬐고 근데 거기서 돌아가는 길은 자기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내가 주차장인데 가면은 멀어지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이 말을 하는데 조금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에답지 않은 그런 말투로 남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찢어지는 거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받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는구나. 물론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 친구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연히 여기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먼 미래를 놓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미래는 영원한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근데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삶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갖다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마음인 거 있죠. 근데 사실상은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그렇게 지려고 막 우리가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갖지 못하면 근데 사실상 제가 그 친구한테도 나눈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내 장래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그런 장래에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겠고 가정을 꾸며야 되겠고 이런 거 머리 골머리 하고 있을 때 죽음이라는 내 삶의 장래에 기다리고 있는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건 항상 그 기다리고 있는 이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이 죽음의 손길이 온단 말이에요. 내 뒷덜미를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낚아쳐서 데려가 버리면 내가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내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죠? 이것이 나의 장래 내가 달려가야 할 장래라 생각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마치 돈이 나에게 밝은 미래를 줄 것처럼 영원히 살도록 할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장래에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죽음이란 것이 소리 없이 우리 뒤를 어느 순간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낚아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끌려가야 됩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죽음이 언제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죽음 보고 좀 이따가 와. 내가 한참 인생을 즐기고 난 뒤에 고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그때쯤 와. 그런데 옵니까 그때? 죽음은 어느 순간에 옵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인생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죽음 어느 순간에 온다. 죽으면 땡이 아니야.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 죽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천국 올 준비를 해라. 너희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곳인데 거기 너는 죄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내가 있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 된다. 나의 길을 내가 열어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네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 길로 오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두셨어요. 누구든지 들어오시도록.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일에 지금 막 관심을 쏟는 거잖아요. 엉뚱한 거. 내가 이거 세상에서 모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성공들, 또 편안한 삶 다 준비해봤자 언젠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립니까? 그런 것들? 아닙니다. 실컷 준비해놓고 그 다음 세대들이 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거나 자기는 들고 가지 못해요. 평생 고생만 하고 또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정말 이 죽으면 땡이라 이 세상의 삶이 다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잠깐 삶에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삶,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지옥으로 가서 또 고생하고 영원토록.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안 되겠어요. 이 친구가, 저는 그 친구에게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갈 바를 모르고 그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엔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눈뜬 봉사들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해라. 천국 가는 게 우리 삶의 첫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돈을 끌어모으고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뭐 해외여행 떠나고 이게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을 그렇게 굳어지게 만든 건 온수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예수가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이름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왜 그렇게 그 이름들이 싫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분리된 상태로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마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 밑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소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자석이 서로 자석에게 끌리듯이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우리가 왜 자꾸만 종교를 만들어서 착해지려고 애를 씁니까? 나 스스로 착하면 내가 애를 안 써도 내 자체가 착한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게 착하지 못하니까 착해지려고 막 인간적인 힘으로 막 애쓰는 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살려면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자꾸 죄 짓지 않습니까? 죄에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만 고집하고,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해봤자 99%의 물과 1%의 독입니다. 그 1% 독이 99%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결국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듯이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 때 끌려가게 돼 있으며 하나님이 죄인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그렇게 뭐라고 할지 고집 부린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세상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마귀를 섬겨야 마귀하고 소속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마귀 밑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돈이 궁해서 사채를 빌렸었어요. 그러니까 큰 이자들이 막 붙잖아요. 이걸 못 갚으면 더 이자가 더 늘어나고 그 때문에 묶이는 거. 사채업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결국 막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폭행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죽인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마귀가 나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또 묶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묶임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죄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묶인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을 마귀한테 묶여서 조종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이렇게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구명조끼를 던져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절박한 사람의 절망에서 정말 유일한 희망이 되는 생명줄 그 구명조끼와 구명보트와 같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도너스가 생긴 거 또는 생명줄이 됩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을 지금 막 붙들고 있는 거야, 마귀가. 여태까지 또 그 친구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삶을 막 집중하겠는데, 이 순간에 이 친구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녁도 우리가 저녁 먹기라고 막 재밌게 보내게 했는 모든 객들이 다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친구의 구원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 친구는 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믿는 건 네가 믿는 거고 내가 믿는 건 내 믿는 거다. 나는 그냥 믿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변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죠. 근데 눈에 묶여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당신이 어떤 묶임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묶임은 세상에 있는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묶임을 풀어주실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룸메트 있다고 했잖아요. 베트남 노부부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정말 간만에 만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었고 정말 제가 베트남 사람들 제가 베트남 사람 동네에 사는데 베트남 사람들 미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 형편이 좋죠. 현지 사는 사람들보다 네, 좀 잘 살고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각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을
정말 물질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막 평가합니다. 이쪽 돈이 좀 없지 싶으면 무시하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물질 만능,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못 살다가 갑자기 막 경제 성장 갑자기 했잖아요. 빨리빨리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곁으로 막 경제 성장이 막 급급하게 일어났지만, 급진했지만, 그만큼 속이 비어 있잖아요. 속에 뭔가 막 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아주 패스트푸드, 아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오래 슬로우 푸드, 그러니까 막 집에서 만드는, 엄마들이 만드는 음식,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이 들고 정성이 들고 이런 음식은 배가 부르고 뭔가 만족감이 있는데, 패스트푸드는 빨리 만들어지는 것만큼 뭔가 먹고 금방 배가 꺼지잖아요.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만 모든 걸 막 물어보고 뭐하니, 네 직업이 뭐냐, 직장이 뭐냐,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 몇 명이 일하고 있냐, 막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양적이고 그러니까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거, 수적인 거 이런 거 막 따집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척교회 자그마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또 작은 개척교회 헌금도 얼마 안 나오는 교회, 막 경제적 허덕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좀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네가 무슨 사역하고 있냐, 지책이 뭐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나는 그냥 형제 자매야. 그러면은 또 뭔가 그 사람의 신앙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자기보다 오래 했는데도 이런 걸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 처음에 그 사람들 만날 때 서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난 누군데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타이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막 이렇게 조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무슨 큰 교회에 어떤 목사고 무슨 사역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나 교회도 많이 세웠고 막 이런 이야기. 나는 뭐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나는 내 가게가 어디 이렇게 중요한 중요지에 있고 돈 많이 벌고 있고 난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풍선이 바람 빠지면 피익 하면서 없어지고 아무런 실체가 없듯이 이야기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 전달되는 것도 없고 공감도 없고 그렇게 뭔가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가까이 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유익이 된다, 내가 돈 버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참 진면목이 없다면, 인격이 없다면 그걸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정말 뭔가 같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어떤 기쁨을 주거나 격려함을 주거나 뭔가 그런 의미를 주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내가 막 다운되고 내가 막 시간 낭비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처음 봤을 때 정말 사람이 볼품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아무 개성도 없는 사람 같아. 그냥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가까이 다가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꽉 알찬 사람이에요. 뭔가 배울 점이 많아.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공감하는 게 많고 뭔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뭔가 배울 점이 많아. 그죠?
또는 나를 막 이렇게 세워줘. 격려해줘.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정말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된 사람이네. 가까이 할수록 정말 더 빛이 나는 사람이네. 내 속이 막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막 상대편한테 나를 막 각인시키려 하잖아요. 첫인상, 막 좋은 인상 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대 안 했는데 오히려 막 많은 것을 보내주는 사람. 그죠? 주변을 밝혀주는 사람. 정말 썩어가는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희망 없는 세상에 정말 소금기 하나로 음식 맛을 정말 뿅가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모두가 정말 이렇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에 속아서 정말 쓸데없는데 막 우리가 모든 것을 퍼부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고자돌로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또 이 세상에서 적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엉뚱하게 우리 마음을 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 있을 삶, 이 땅에서 네가 뭔가를 소유하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내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 영원히 살 곳,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길로 오렴, 내게 돌아오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저에게 그동안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돈욕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접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사람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압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쳐가지고 동물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사람들하고는 안 사귀고 동물들하고 사귀잖아요. 동물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면 동물들이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애정을 표현하니까요. 집에 이렇게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막 꼬리치고 막 반겨주지 않습니까? 막 부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좋다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늘 먹는 그 사료 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아무리 돈 갖다 바치고 아무리 잘해주고 해봤자 그때뿐이고 돌았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면은 막 사람만큼 언제 봤냐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한테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인간을 대하지 않고, 동물과 동물 키우거나 동물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죽으면 그냥 묻히지만 인간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란 곳, 천국이란 곳으로 나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미 믿는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때로는 인간들의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실망이 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렇게 하이도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제가 또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또 다시 전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정말 위로가 필요했어요. 제 삶 속에 정말 따뜻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뒷뜰에서 물 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은, 정말 자기 이익과 조건에 따랐으면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정말 그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제 옆방에 총각이 하나 지금 나갔잖아요. 이사가 나갔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저에게도 많이 좀 어려움을 줬었고, 또 밑에 사람들, 밑에 커플 있는데 걔네들하고도 좀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걔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걔가 나랑 많이 부딪히고 나도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걔가 좀 지나치게 막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자기 차량에 막 이렇게 해를 끼쳤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의 어떤 성품을 생각했을 때 아마 얘가 지나치게 저러는 것보다 제가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결백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걔가 나가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른 비디오에서 나눴는데, 신년 초에, 구정 첫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막 따지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이사 못 가고, 길 잃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그러니까, 구정 첫날에, 이게 재수가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는 거, 이 사람들은. 제가 베트남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빨랫감이 겹쳐지면서, 이게 제가, 빨랫감이 겹쳐지면서 어떤 오해가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밑에 층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막 일러 바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중간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노부부가 그 사정을 보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옆방 총각이 자기가 지쳐서 밑에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 지쳐가지고 이제 떠나가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그 총각과 제 방 사이에 있는 그 벽 뒤에 걸려있던 총각네 방 쪽에 벽에 걸려있던 양초가 떨어지면서 깨어졌어요. 그게 주인 아줌마 거였는데, 깨어지면서 제가 물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40불을 물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4만원 돈을 물어야 했어요. 너무 억울했죠. 제가 망치질해서 떨어뜨리지 않았냐. 망치질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어떻게 벽을 밀어가지고 3개 밀어가지고 떨어뜨렸지.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돈을 빼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면 또 막 그렇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물려줘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사를 나가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 있는 두 노부부가, 있으면서 뭐가 부서지면 이렇게 막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그 방에 텔레비전이 있는 텔레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텔레비 안 보냐, 영화를 제가 갖다 줬어요. 그 집거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 보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보다가 깨어지면 자기들 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막 조심한다는 거예요. 저보고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둘이 이야기하는 그 표정이 심각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런 베트남 현지인들은,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뭐랄까 좀 이 시골에 와가 미국에 와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돈 욕심이 많고 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위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옆방 총각이 나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막 이제 이긴 거잖아요. 자기들을 괴롭히던 앓고 있던 이가 스스로 빠졌으니까 막 기뻐서 이렇게 주인 아줌마한테 빠르르 올라가서 한 말이 그래 정말 잘 됐다고 그러면서 저 방에 있는 저 에스더는 언제 쫓아낼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 사실을. 이게 지금 몇 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년초 구정 첫날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주인 아줌마가 이 이야기들을 이 노부부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위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게 부엌에 수도꼭지 세면 싱크대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싱크 씻으려면 제가 그걸 잘 안 쓰는데 그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는 거 저한테. 왜냐면 쓰면 이거 고장나면 한 100불 넘는데 네가 벌금 물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빨래를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빨래 때문에 부딪힌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빨래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있고 해서 빨래를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그냥 그대로 뒀더라고요. 그러고는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옮겼어요. 내 빨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옮기면서 제가 이렇게 늘 하듯이 드라이기에다 넣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 오면 이미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봤자 저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말을 만들 수 있다. 자기 물건들을 함부로 만졌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뭐 이렇게 제껴놓다가 네 거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세탁기통에 넣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옆방에 있던 총각도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나가게끔 스스로 나가게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는 걔를 보냈으니까, 이제 저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세탁기 그것 때문에 부딪힌 것 뿐이, 그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늘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세탁을 안 해요, 저는. 근데, 그걸 또 지금 피해가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인 아줌마하고 정말 관계를 잘 해놨다가, 아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 소지해주고 이러는 그런 가게가 많은데 미국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남자 여자가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뭐 팁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팁은 세금을 안 내니까 받으면 굉장히 큰 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인 아줌마랑 굉장히 잘 사귀어졌어요. 제가 자주 봤거든요. 주인 아줌마 침실방에 들어가서 히터 끓이고 또 막 그 손톱 소재해주고 또 막 재주가 많아서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막 그렇게 다 하면서 사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굉장히 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주인은 이렇게 뭐 싫진 않죠. 이 사람도 있으면서 방값을 벌고 또 와서 막 공짜로 해주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주인의 마음을 샀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총각이 나오고 방이 하나 비었는데 그 방 2개 그 방이랑 제 방까지 저를 쫓아내고 이 방 2개를 자기 지금 동거하고 있는 동거남에 자녀가 있대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는데 자녀가 있는데 남자애 여자애 있는데 걔네들한테 방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래층에 살고 위층에 자기들 식구 그러니까 온 식구가 그렇게 이 집에 살면서 주인이 없을 때는 완전 자기 집처럼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저는 주인 아줌마가 저를 못마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뻐하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 많은 이렇게 룰을 주고 막 야단을 많이 치고 하는 게 저를 보면서 웃는 얼굴보다 화난 얼굴을 많이 봤으니까 막 그런 상태라서 제가 조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줌마가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말이 웃기는 것이 왜 화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네가 지금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누구한테 방을 주고 이래라 하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 맞고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조심해라, 네가 저 사람들이 너를 지금 너무 쫓아내려고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을 계획해서 무슨 계략을 짜서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 이거 죄입니다.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권에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가 먼저 저 사람과 사귀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뺏어가려고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러는 거 여러분 많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 환경을 조종하는 사람들.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해서 천사였던 마귀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가 타락하고 또 우리 인간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들 양육권 빼앗기고 지금 계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엄마 나쁜 엄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누어진 게 아니라 우린 다 좋고 나쁨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나쁜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많은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막 우리 세상에서 왜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행복할 수 없죠? 왜 깨어지죠? 가정들이. 우리 관계 속에 방해하는 이 해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 이간질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왜 그렇게 관계가 엄마와 딸처럼 안 되죠?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또 같은 동료 간에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왜 그렇게 관계들이 문제가 많죠? 우리에게는 이간질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 복음을 접하고 누군가가 전도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어느 날 결정하고 우리 중에 몇몇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도 계속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하나님 자녀면서 절반만 자녀인 거예요. 아까 제가 99%는 1% 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내가 절반만 신앙생활, 절반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따라간다? 절반은 세상에 있고, 그게 어떻게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런 상태는. 특히나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좁은 길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야지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절반만 내가 믿고, 그건 가짜죠. 99%도 안 되는데 50%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만, 무늬만 믿는 자고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욕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흘리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염소, 가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결정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수는 이렇게 우리 삶의 함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어떤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이 죄진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함정들이 많아요. 덫들이 많아요. 이 마귀가 이렇게 심어놓은 마치 쥐레밭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덫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